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부에 이어서 2부 탈출과 광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6월절의 밤, 홍해를 가르는 기적, 광야에서의 기나긴 여정. 이것이 2부의 무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4부 6월절과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 드디어 결정적인 밤이 다가옵니다. 1부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시작,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명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가정은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골라 이달 열흘에 취합니다. 그리고 열나흔날 저녁에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고기는 그 밤에 불에 구워 먹되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의 자세도 정해져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떠날 준비를 마친 채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6월절의 히브리어 이름 페사흐는 넘어가다,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피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집과 없는 집,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6월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어린 양에 주목해야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은 수천 년 후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원을 미리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반복되어야 할 기억입니다.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부모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제 그 밤이 왔습니다. 자정이 되자 하나님이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십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이집트인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밤중에 불러 말합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마침내 바로가 무너집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집트 백성들도 이스라엘을 속히 내보내라고 재촉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며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인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집트를 약탈하듯 나옵니다. 노예로 착취당한 400년의 값을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이, 노인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잡족도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행하십니다. 구름 기둥은 그늘을, 불 기둥은 빛을 제공했습니다. 광야의 뙤약볕과 칠흑 같은 밤,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과 함께 걸어가신다는 동행의 선언입니다. 제오부 홍해를 건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곧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블레셋 땅의 길, 즉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경험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까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홍해 쪽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슬픔과 분노가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로는 병거 600대를 비롯하여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기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하이로답,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가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완전한 포위 상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두려움 앞에서 인간은 과거를 미화합니다. 방금까지 착취당하고 채찍질 당하던 노예의 삶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기억을 왜곡합니다. 모세의 대답은 위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모세는 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때로는 발을 내딛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섭니다. 밤새도록 이 구름은 이집트 편에는 어둠이 되고 이스라엘 편에는 밤을 밝혀주었습니다. 동일한 구름이 한쪽에는 어둠으로 다른 쪽에는 빛으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가 물러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물은 좌우의 벽이 됩니다. 이것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집트 군대도 뒤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병거 바퀴가 빠지고 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이집트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이 건넌 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그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본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집트 군대가 도망하다가 바다에 엎드러집니다. 바로의 병거와 기병이 온통 홍해에 덮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죽은 시체가 바닷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이집트에 행하신 일을 보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중 하나로 꼽히는 바다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기쁨은 노래가 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소고를 손에 잡고 모든 여인을 이끌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 이전 나일강 갈대밭에서 아기 모세를 지켜보던 소녀 미리암이 이제 온 백성을 이끌고 찬송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홍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헤엄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앞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제6부 광야의 여정과 하나님의 돌봄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처음의 간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냉혹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끝난 직후부터 현실이 밀려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수르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침내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쓴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이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도 안 되어 원망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짧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후 엘림에 이릅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쓴물 마라 다음에 단물 엘림이 있었습니다. 시련 다음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험이 찾아옵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자 노예 시절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합니다. 자유보다 배부름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흰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흰 서리 같은 작고 둥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서로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마누? 이것이 만나의 어원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만나는 철저히 하루 단위의 공급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장할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만나의 신학적 의미는 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신뢰를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할 때까지 만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라고 부르십니다. 광야의 만나는 영적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음 여정지는 르비딤입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의 원망이 이번에는 더 격렬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거의 나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광야 공동체 전체를 살린 생수였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기록합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불신의 기억이 지명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오랜 앙숙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전투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집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날로 쳐 무찔렀습니다. 이 장면은 기도와 전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산 위에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모세, 그를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체가 함께할 때 가능해집니다. 기도를 붙드는 공동체, 싸우는 공동체, 중보하는 공동체가 함께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도 함께 데려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복되시도다. 그가 너희를 바로의 손과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니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소문은 이방인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드로는 또한 탁월한 조직론을 제안합니다. 모세가 혼자 백성의 모든 문제를 재판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 일이 너무 중하니 내가 홀로 할 수 없으리라. 내가 반드시 피곤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리고 제안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고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리더십 교훈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위임과 분권, 공동체적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드로라는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속 가능한 리더십의 구조를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부, 탈출과 광야의 세 가지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유월절과 출애굽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피의 표식이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흐름은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완전한 포위 속에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뒤따르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잠깁니다.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기쁨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찬양으로 폭발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쓴물 마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아말렉과의 전쟁, 이드로의 방문.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과 이스라엘의 원망이 반복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셨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부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피는 생명을 지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피는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이 피는 수천 년 후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로 완성됩니다. 구원은 언제나 피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곧 믿음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둘째, 막힌 길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셋째,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광야 같은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넷째, 원망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책망하셨지만 결국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다섯째, 공동체가 함께 싸웁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 혼자는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었고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승리는 공동체의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며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는 깊은 바다, 뒤에는 군대.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만나가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듯이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를 건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2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